4월 12일 수요기도의 설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교회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의 위기가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때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교회의 총체적인 위기의 때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망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미국의 모습을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은 1965년부터 1985년까지 20년 동안 교회 성도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침체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그룹 목회였습니다. 라이만 콜만 박사는 세렌피티 하우스라는 소그룹 목회 전문 기관을 세워서 소그룹으로 미국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왜 소그룹이 중요할까요?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대그룹 공동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그룹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원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그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대그룹 공동체는 모든 이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성전과 집이라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식은 중요한 교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중요한 목적은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동체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대그룹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소그룹 공동체는 떡을 떼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교제가 왕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소그룹 모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 하나로는 새든 비행기든 날 수 없습니다. 설령 날게 되더라도 곧바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추락은 성도의 교제가 약해질 때, 성도의 교제에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는 서로 돌보면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의 습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모이기를 그만하려는 습관, 모이기를 폐하려는 습관, 바로 결국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쓰도록 서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모이기 힘쓰면서 서로 격려하는 일이 바로 소그룹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양날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그룹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임 가운데 만나서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에덴 동산입니다. 왜 소그룹이 영적인 에덴 동산입니까? 온 천지 가운데 작은 동산을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바로 이 작은 영적인 에덴 동산이 소그룹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안에 있어야 하고 소그룹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이루어 나라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소그룹은 교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대그룹의 성공은 결국 소그룹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그룹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소그룹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왜 소그룹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보통 대그룹에서는 기도가 듣는 기도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그룹은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대그룹처럼 누구 한 사람이 기도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은 관계지향적인 최적의 환경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는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취약점입니다만은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이 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결속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이 밀접하고 구체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소그룹은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되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거룩한 병원이요 거룩한 쉼터라고 부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이야기 장소가 되면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마음속의 아픔을 끄집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치유 공동체이면서 회복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소그룹은 건강한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고독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원하면서도 고독함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고 또한 고독을 원치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인터넷에 빠져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그룹에 정착하게 되면 소그룹에 대한 애착심으로 인해서 건전한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건전한 소속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은 이런 현대인들의 고독감을 해결하며 안전한 소속감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그룹 정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그룹은 교회 정착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착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정착이 없으면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정착이 아닙니다. 소그룹에 뿌리를 내려서 소그룹 가족이 되는 것이 정착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최고의 가치는 새 가족을 소그룹에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교회 부흥의 요람이라고 말합니다. 소그룹 전문가들이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그룹에 정착한 사람만이 우리 교회 교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그룹은 보호함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한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그룹에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정착해서 소그룹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소그룹의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 소그룹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소그룹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3겹줄, 이 3겹줄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그룹의 가족입니다.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더라도 소그룹 가족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떠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이 소그룹 안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다시 주고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는 대그룹 공동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사랑을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소그룹 공동체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그룹이 작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왜 소그룹에서 사랑을 나눠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소그룹 목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면 소그룹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그룹이 모이면 대그룹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성경적인 소그룹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특징은 소그룹을 강조하는 교회이고 성경적인 소그룹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소그룹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리 삼척 드림교회가 작은 공동체부터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하나 되고 힘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